올해는 53주, 52주가 아니고 53주라고 합니다. 한 주가 더 있네요. 365일이 아니고 366일을 하는 것이 또 특이합니다. 하여간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주일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원래가 포도나무만 심죠. 근데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특별한 뜻이 있겠죠. 그리고 주인은 거기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연속해서 와봤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이 나무를 찍어버려보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땅을 파고 두루 거름을 줄이니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깊이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가 바로 무궁화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무궁화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농부를 통해서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잘도 지나가는데 우리가 과연 신앙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요양원에 거기 빈 땅이 있으니까 밤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대추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심어놓고 보면요, 처음에는 조그만 열매가 열려요. 무화과도 작년에 심었더니만 무화과를 한 5그루 심었는데 그 중에서 4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는데 한 나무에만 요만한 게 하나 열렸어요. 그래서 특이해서 요 무화과가 열렸네. 이제 모종에서 겨우 벗어난 그런 상태에도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또 밤나무도 그냥 이렇게 성장하더니 한 3년 되니까 거기 밤이 나무도 조그마한 나무에 조롱조롱 몇 개가 열렸는데 이게 밤이 되겠나 했는데 그 결실이 되더라고요. 대추나무도 마찬가지, 감나무도 마찬가지. 한 3년쯤 되니까 이제는 열매가 열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태연하게 그냥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 조그만 나무에 열매가 열렸구나.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죠.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주인이 뜻을 가지고 심었는데, 그런데 이거 와서 보면은 1년, 2년, 3년째 와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화를 냈어요. 찍어버리라.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땅을 두루 팔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것은
과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인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열매 하나가 맺혀진다는 게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겁니까? 정석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은 시 제목을 대추 한알, 대추 한알. 여러분 대추 아시죠? 대추 한알. 근데 참 재미있게 시를 썼어요. 볼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들었다. 대추 하나의 말입니다. 또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가 들었고, 저 안에 몇 밤이 들었으며, 저 안에 땡볕이 몇 달이 들었다. 저 안에 초승달도 몇 달 들었다. 참 재미있는 시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는 어찌 보면은 그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태풍이 몇 개 들었고, 거기에 천둥이 몇 개 들었고, 거기에 벼락이 몇 개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수도 없이 지냈고, 거기에 초승달도 들었고, 어쩌면은 그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옳은 열매가 되기까지는 많은 세상의 고초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끊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가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의 나날들도 보내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를 당하기도 하고 den설이 비바람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또 한일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추가 붉어져 가고 대추가 동그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열매가 되어지고 있는지, 얼마큼 열매가 되었는지,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화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땅을 어느 부분을 무화과를 심느라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선택된 백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겨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저런 행편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교회를 영양서북교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와 같은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외인인 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은 어떻게 취급받았을까요? 개들로 취급받았어요. 손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훗날에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카네기라는 유명한 아주 책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젊을 때에 보험회사 외판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험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보험을 드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안 들어주는 겁니다. 종일토록 구두가 빵구가 나도록 돌아다녔지만 보험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낙심천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참 어깨가 처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이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집어치우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낙심천만이 되어 있을 때 어느 사무실을 들어갔어요. 그 사무실을 들어가니까 그림이 하나 벽에 걸려져 있는데 그게 아주 쓸쓸해 보이는 바닷가에 조그마한 배였어요. 그 배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배 하나와 노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 하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언젠가 민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가끔 내가 이게 맞나, 이 삶이 맞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일 카네기가 보았던 그 그림이 언젠가는 그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이 배가, 작은 배가 항해할 수가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는 데일 카네기처럼 아직도 젊음이 있고 아직도 청춘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저 푸른 바다를 향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갈 것이다, 이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본문에서 주인의 기대가 있습니다. 주인은 올해 열매가 열리겠지. 와봤어요? 없어요. 올해는 열매가 열리겠지. 와봤습니다? 없습니다. 3년째 와보고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실망이 됐습니다. 3년이나 내가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을 수가 없구나.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이 나무는 찍어버리라. 이거 땅만 허비하잖냐. 그러나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가서 버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주일이라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육신적인 허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특이한 것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진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했죠. 로마서에서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와 같은데 이 돌감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감람나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붙여놓으니까 여기에 오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안 맺힐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 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나무를 봐도 사람을 봐도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말씀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좀 불가능한, 맞지 않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디다가 심든지 간에 그 나무에 해당되는 열매가 열리죠.
다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가시나무에는 절대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디다 심어도 극상품 좋은 포도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들포도를 맺혔도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자연 법칙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사람들 속에는 있더라고요.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점장이를 찾아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요, 총회장을 시켜놨더니만 점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도무지 해서 안 되는 행동.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이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비유를 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 머리가 나쁜지 수학은 안 돼요. 이게 왜 수학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안 돼요. 그러면 부모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특별 가외를 시킵니다. 우리 아이 앞으로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서.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올 때는 부모가요, 이해를 해. 아유,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노? 날 닮았는갑다. 나도 옛날에 공부를 그렇게 안 되더니만 이놈도 날 닮았지 뭐 내가 누구를 탓하겠냐 이러는데, 그렇게 비싼 가외를 시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공부하러 안 가고 PC방에 가가지고 놀고 엉뚱한 것에 돌아다니고, 선생님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애가 공부하러 안 옵니까? 무슨 소리냐고 공부하러 다 보냈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행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네.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에 어긋나겠습니까? 부모의 기대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 많은 말씀들이 있죠.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의 간청이 있습니다. 간청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자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할 테니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딱 한 해뿐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또 한 해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까지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구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려와 행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패망이 오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이 무서운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막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할 때도 예수님이 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지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어떤 정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간청했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이런 귀한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열매를 맺고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로 선지자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했죠.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사명이 다 돼서 이제는 물러갈 때에, 소위 말하면 은퇴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기라. 그 사무엘 그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이 다 되고 이제는 선지자의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물러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의로운 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곳곳에 성경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정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보다가 동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적인 선자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도 자기 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천국을 걸고 유다인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합의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열매를 구하였을 때 열매를 얻지 못하여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로 파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